찬송가 200장, 통합찬송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통합찬송 35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통합찬송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을 읽는 동안에 큰 구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처음에는 많은 무리들 또 제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과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 죽으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시고 더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을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게서 어긋나고 있는 모습들 혹은 무리들 그리고 이제 늘 예수님을 반대했던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과의 어떤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께서 외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이 진리와 이 빛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이어지는 사건, 가르침, 내용들 다 이 커다란 이 흐름에 따라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세금 논쟁을 벌였던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감추어진 욕심 종교적으로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세상 왕을 섬기는 듯한 그 욕심들이 저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제 당시에 굉장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 논쟁입니다.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 뭐 역사서나 뭐 예언서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 구약에도 보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환상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사의 선지자가 그 여인의 아들을 다시금 살린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니엘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이 구약에도 분명히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모세 오경에는 드러낼 아주 공개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이런 생각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야말로 참 무시하고 그리고 농담거리로 그리고 재밌거리로 삼을 만큼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 질문의 내용도 7 형제에게 한 아내가 있었고 모든 형제가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지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내가 겪게 될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자기 남편을 7이나 보내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나 이런 내용들, 그 이후에 어떤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무시하고 또 이것을 경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부활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듯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중에 나중에 정말로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정말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치면
부활했을 때 과연 이 아내는 일곱 형제들의 다 아내가 되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잘못 이해하고 벗어났다. 어긋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게 된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어떤 그런 관계죠.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관계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누리는 데 있어서만도 더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향하는 데만 집중하는데도 거기에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 안에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부모 형제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그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그리고 자녀와 형제들이 서로의 그런 관계만이 있는 것이고 가장 주된 핵심 관계는 하나님과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과의 정말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섞인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처럼 죽어 못 사는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용하시는 것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죽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혹은 이삭도 마찬가지로 지금 죽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그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만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의 당대에 그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가 죽으면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계속해서 끊어지는 그런 약속, 끊어지는 관계로 과거형으로 쓰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현재형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이어가는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죽었으나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관계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 관계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영으로서 하나님과 살아있고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분명히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때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일어나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에 분명히 실제적인 그 부활의 관계가 있겠지만 지금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늘 직선적인 시간 관계, 시간 개념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는 영원의 세계지 않습니까? 영원에서 직선의 시간 관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의 개념인 거죠. 죽게 되면 그 뒤부터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2020년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 순간부터 거기서부터는 그들은 다 영혼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에 직선적인 시간의 관계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그때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예전에 수만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앞으로 세상 끝날 때 죽었던 그런
죽게 돼서 영혼의 세계가 시작될 때나 이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직선적인 시간의 한계 수만 년이 흘렀네 몇천 년이 흘렀네라고 하지만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 사실 이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그런 시간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어땠고라고 하지만 영혼의 세계를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이 세계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전에 수만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지금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에 서게 되는 것은 동일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관점과 계획 안에서는 동일하게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한 지점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서 있는 거죠. 그때 죽음에서 영혼의 순간에 들어간 자나 아니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부활하여서 그 영혼의 그 문턱 심판의 문턱 앞에 설 때나 마찬가지로 그때 죽은 영혼의 앞에 선 자나 마지막 때에 그 죽어서 영혼 앞에 선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영혼의 그 관점에 그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세계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한계, 내 시대, 내 인생에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좁게 이해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크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은 얼마나 짧은 제한적인 알민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이 사두개인들의 그 지식들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지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끔 하셨다. 그들이 가장 근거로 하고 있는 것조차도 바닥을 드러내시니 더 이상 그들이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 차례인가라고 하면서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굉장히 지도자급에 있었던 바로 이 사람들의 나머지 한 진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 중에 율법학자, 율법을 나누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잘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뭐 일에 2번씩 3번씩 금식을 하고 뭐 11조를 하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쪼개서 그 10계명을 가지고 614개 그런 항목까지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 심지어 조미료 조금씩 음식에 들어가는 그 조미료 조각 그것에 11조까지도 드리려고 그만큼 쪼개고 했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누가 보더라도 야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가 저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싶을 정도로 대단하게 인정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더 큰 계명,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 큰 계명을 더 지키는 것에 여기에 이제 본인들이 의미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계명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다라는 이런 논쟁과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다 지키기는 힘든데 그래도 어느 계명을 지키는 것이 614개 중에서 가장 최고점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모든 계명을 다 한마디로 지금 정리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 온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그 율법,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예언서, 구약의 전체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축약시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로 지금 집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리저리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내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반문하는 것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천상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앞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하시는 두 분의 그 대화를 듣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 주께 해서 내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네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그것을 시편의 고백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말을 했는데 사실 다윗이 정작 기록하는 걸 보면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주인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그 후손이면 후손인데 그 후손을 향해서 더 높은 호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도 환호하면서 외쳤던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그 관념과 생각은 그야말로 그 시간적인 직선적인 시간 관계 개념 안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혈통으로 다윗의 자식으로서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그 방법은 바로 강력한 군대와 군사력으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다 엎어치우는 마치 그런 듯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저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또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단순히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인간의 후손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핵심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신다고 한다면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강력한 그 힘의 그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명과 목적은 단순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과 목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구원시켜 주시는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또 세상적인 어떤 영웅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분, 바로 그런 분으로서 메시아를 지금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상, 그것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틀 안에 갇혀 있는가, 혈통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적인 혈통으로만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혈통으로만 얻게 되면 결국 그도 죄 아래에서 살게 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도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음 사망의 권세 아래서 갇힐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구원과 그 뜻을 확실하게 이루신 온전하게 이루신 그런 분이 진정한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혹은 사두개인들의 자신들이 나름대로 성경의 율법에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것, 정말로 대단하고 모범적이고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자랑했던 것들이 실상은 얼마나 한계 아래 갇혀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로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더 이상의 논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이 성경 말씀과 이 권위에 더 이상 도전할 만한 자신들의 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길,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그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점점 갈라지고 거기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조차도 그들의 바닥이 드러나자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구원의 길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더 드러나고 있는, 가면 갈수록 모든 거짓된 것들,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싹 떨어져 나아가고 정말로 분명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가치와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아주 25세 영국 그 왕가의 총망받는 그런 의사의 후임으로서 발탁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회심하고 목회자로서 대단한 설교자로서 한 시대를 살았는데 종종 그가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것이 바로 그 의학적인 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통증에 집중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뭐가 쓰리고 뭐가 고통스럽고 늘 거기에만 이것만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이 고통만, 이 통증만 내게서 어떻게 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것을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통증을 어떻게 없애고 그것을 무마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찰을 통해서 통증의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병의 원인, 병의 그 핵심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함으로 인해서 그 통증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죄의 여러 가지 결과나 현상들, 통증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들이 기대하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로마의 압제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어떤 이런 것의 해결로만 메시아를 꿈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했지만 나중에 앞전 이전 세대 그 다음에 올 세대에게서는 여전히 그런 메시아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넘쳐난 그런 넓은 큰 은혜를,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이 길이 더 분명해지는 이 모습,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과 흔적과 열매들은 그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말로 가치 있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 더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그 길이 더 분명하게 빛나고 드러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십자가의 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더 잘 드러나고
또 증거될 수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날을 그저 우리의 분주함과 삶의 스케줄에 따라 사는 것만으로 또 채워지지 않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정말로 영광의 생명을 간직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구원과 나 혼자만의 평안과 나 혼자만의 이 땅 가운데 어떤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그 진정한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써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과 형제들 이웃들이 진정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데 급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영적인 생명과 부요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워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십자가와 그 길이 죽음의 그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를 따른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긋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대적하고 반목하며 또 그것을 막아섰던 자들이 그들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또 물러나는 일들이 또 드러나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는 이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제한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다른 어떤 내 계획과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함께 품고 또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며 신앙의 경력과 경험이 더해가면서 과연 내 안에 남는 것이 나의 사랑과 나의 어떠함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의 그 길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내 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더욱더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인지를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고 헌신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길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한 그 영적인 구원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인간적인 연수의 자랑이라고 할지라도 수고밖에는 결국엔 그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들을 정말로 날마다 우리 안에 품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진정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온전하게 증거하며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아갈 것인지, 또 그 빛과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 어두워지고 혼탁하고 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그 등대와 같은 구원의 그 방주와 같은 우리의 사명과 빛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굳은 심지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충성의 그 달란트와 역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기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정 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단순히 내 직장과 나의 위치와 나의 그 일들 가운데서 그저 치여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그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시선과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에,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삶의 여정이 반복될 때 이 훈련이 우리의 시선과 눈과 마음과 중심을 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또 이정훈 집사님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한 사순절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귀한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은밀한 중에 더욱더 독대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깊은 은혜와 음성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세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또 친구와 같이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갔던 것처럼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의 여정, 또 헌신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와 기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정훈 집사님과 또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계획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해모라고 하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달라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실제적인 또 삶의 간증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혹은 성경적인 지식 자체만에 머무르고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의 어떤 대변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진정한 내 삶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본질의 싸움과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적 세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정말로 크고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이 영혼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잠시 동안 아주 조각만 비춰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 특별히 사모하고 구하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백성들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둥바둥거리며 참 많은 고민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한 영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계획하심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의 흔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또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군복무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이 동일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안전과 생명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또 독수리가 그 날개 그늘 아래 새끼를 품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라오스 전성호 선교사, 또 체코와 또 터키에 또 부족한 우리 두드림교회에서 후원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다음 세대의 대표자로 믿음의 그 대표자들로서 잘 세워지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또 자녀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 두드림교회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합병하게 하시고 또 이제 1년을 또 지나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함으로 또 감사의 많은 기도 제목들로 넘쳐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계산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것들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 두드림교회를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명 한 명 가정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쉬운 길을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참 식어지기 쉬운 세상,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그런 세상이지만 오히려 우리 두드림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 깊게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항상 빗나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의 어떠함으로, 내 어떤 생각과 혹은 내 기분과 혹은 나의 어떠함으로 이것들이 가로막힘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을 각자의 분량대로 또 각자의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또 사용되든지 간에 기꺼이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편에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에는 거기에는 인간적인 다툼과 계산밖에는 나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 모든 사역마다 또 일하는 곳곳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돌이키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든 그 가치와
힘과 그 영향력들이 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잠자던 영혼들, 죽어져던 영혼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메말랐던 심령, 세상 가운데 묶임바 되었던 심령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사로잡힌 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까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그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날마다 그들 가운데 축복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치관이 정말 혼잡한 그런 세상 가운데 진정한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다들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과 욕정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죄악이 더욱더 관영해지고 각자의 그 뜻들이 더욱더 우선시되는 세상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나의 그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고 항상 등대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친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생명과 부유함과 능력을 늘 공급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세대들로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로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너무 많이 위축되고 또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비난과 또 소외와 여러 가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더 귀한 더욱더 복음으로 온전하게 정결하게 세워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잘못해서 부정과 부패와 세상의 질타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참 교회가 많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이 공동체를 결단코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진정으로 복음의 그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붙들고 고민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더 깊은 만남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이 정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동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들의 결정과 판단의 시기가 왔을 때 너무나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묻혀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그들의 진정 1대1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깊게 만나는 자는 그 인생의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복음의 이 길에서 십자가의 이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들 가운데 유일한 해답은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이 그들 안에 그들의 영혼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가운데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부귀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들 또한 세상에 죄를 더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그 흔적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아름답게 칭찬받을 만한 상급을 쌓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와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임바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매임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일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붙잡힌 받은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부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끝까지 이것을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더욱더 분명한 빛의 길을 생명의 길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또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흔적들과 고백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세상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